80년대, 90년대 한국 교회는 세계 교회의 중심이었습니다. 폭발적인 부흥으로 모든 나라들이 도대체 어떻게 한국에서 저런 역사가 일어나느냐. 먼저 부흥을 경험했던 유럽 그리고 미국의 교회 지도자들이 한국 교회를 탐방으로 왔습니다. 사실 한국 교회는 미국 선교사들이 대부분을 세운 교회들입니다. 그래서 설교나 예배 순서 별반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전혀 다른 특징이 하나 있었습니다. 주여 삼창이라고 하는 불같이 뜨거운 기도였습니다. 이거는 온 예배당을 뒤삼킬 만큼 강력하고 열정적인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한국 교회도 유럽과 미국 교회들처럼 부흥이 멈추었습니다. 주여 삼창의 열정적인 통성 기도도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 시절을 다시 그 부흥의 역사를 만들까 고민하는 목사님들이 주여 삼창을 다시 만들면, 주여 삼창의 열정적인 기도를 다시 할 수 있으면 부흥이 다시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기도의 형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상황에 따라 각기 다른 모습으로 기도를 합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 하나님이시다. 그러니 골방에서 은밀하게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으신다.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기도의 형태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도의 내용,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더 크게 부르짖는 그야말로 주여 삼창의 기도의 원형, 그 모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더 크게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 상황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디메오의 부르짖는 기도, 더 크게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이 바디메오의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귀한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부르짖는 기도의 상황입니다. 46절입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 디메도의 아들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기도의 주인공은 디메오의 아들 맹인 거지 바디메오다,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바디메오는 맹인입니다. 눈이 보이지 않으니까 그 시대에 할 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생계를 위해서 길거리에 앉아서 하루 종일 구걸을 합니다.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은 귀로 들어서 상황을 판단해야 됩니다. 그는 하루 종일 길가에 앉아서 세상 돌아가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소리를 가장 빨리 많이 듣습니다. 3년 동안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실시간으로 들었습니다. 듣고 또 듣고 듣다 보니까 믿음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은 내 눈을 보게 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메시아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성경 말씀을 듣고 들어야 성경이 믿어집니다. 사기꾼의 말을 듣고 또 들으면 그 사기꾼의 말이 믿어집니다. 불신앙자의 말을 듣고 또 들으면 성경이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바디메오는 들었습니다. 드디어 예수님이 여리고에 들어오셨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리고에서 나가셔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다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것이다, 그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나가시면 예수님은
다시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바디메오에게 마지막 기회가 지나가고 있었던 겁니다. 바디메오는 눈이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그 예수님에게로 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으로 하여금 나에게 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소리를 지릅니다. 더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물에 빠졌는데, 불이 났는데, 질병의 고통으로 두려움이 뼛속까지 파고드는데 조용히 묵상으로 기도할 사람은 없습니다. 간절함과 절박함의 상황이 부르짖는 기도를 가능하게 한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도의 대상입니다. 47절입니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사람은 하는 역할에 따라서 각기 다른 이름으로 불립니다. 집에서는 아내, 엄마 이렇게 불립니다. 교회 오면 권사님, 회사 가면 사장님 이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나사렛 예수라는 뜻은 수많은 예수 중에서 나사렛 지역 출신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이 많았습니다. 얼마나 좋은 이름입니까? 구원자입니다. 구원자. 여호수아, 호세아, 히브리어로 다 예수입니다. 이 세상을 구원할 자, 그 이름이 얼마나 좋은가. 그래서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 소리를 듣고 나서 바디메오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바디메오에게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 예수.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하는 뜻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서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런 뜻입니다. 참 달라도 많이 다릅니다. 그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나사렛 예수였습니다. 그런데 바디메오에게는 다윗의 자손 예수,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는 들었습니다. 3년이면 충분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바디메오의 기도의 대상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믿었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구원할 수 있는 다윗의 자손,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세 번째, 기도의 형태입니다. 48절입니다.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한번 따라합시다. 소리 질러. 소리 질러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 소리 질러 기도하는 한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한 공간에 있습니다. 누가 정상인가? 우리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그런데 다 조용하게 기도해요. 그런데 저 뒤에서 한 사람이 주여!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아무도 우리 아멘 안 하는데 한 사람이 아멘! 어떤 교회 영상을 보면 그 전문인 사람이 있어요. 다들 조용한데 어떤 분은 끝나자마자 아멘 하는 사람. 제가 가끔 얘기하잖아요. 우리 성가대가 찬양을 은혜롭게 하거든. 은혜 받으면 받은 대로 벌떡 일어나서 아멘 할 사람도 있어야 됩니다. 아무도 기도하지 않는 그 거리에서 혼자서 소리 지르면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 정상인가? 성경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해라, 조용히 해라 그랬습니다. 바디메오는 비난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디메오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멈추지 않을 뿐더러 더욱 크게 소리 질러 기도했습니다. 누가 잘못하고 있는 것일까? 예수님의 판결입니다. 49절부터 50절.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그 거리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판결을 내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소리 질러 홀로 기도하는 바디메오의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바디메오는 이 눈이 상한 분들 구걸을 해야 되는데 이게 너무 이렇게 보기가 흉해서 사람들이 싫어했답니다. 그래서 이걸 뒤집어 쓰고 구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벗어버리고 그 겉옷을 벗어버리고 자기의 부끄러웠던 그 눈을 씌웠던 그 겉옷을 벗어버리고 예수님께 뛰어갔습니다. 사람들은 다 자기가 옳고 그가 틀렸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내 의견과 그 의견이 다를 때 내가 맞고 그가 틀렸다. 심판이 필요합니다. 심판. 이 심판을 누가 할 수 있을까? 그 거리의 주인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심판을 하십니다. 나라에는 법이 있습니다. 법이 심판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이 심판을 합니다. 내가 하는 것이 맞는 건가 틀리는 건가 성경에서 그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많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홀로 소리질러 기도하는 바디메오 잠잠해라 조용해라. 예수님은 바디메오의 손을 들어주셨습니다. 네 번째, 기도의 내용과 그 결과입니다. 51절,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한번 따라 합시다.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바디메오는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구걸이다. 왜냐하면 바디메오는 맹인이고 거지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예수님을 부르는 이유는 오늘 내게 필요한 양식을 좀 주세요. 내가 오늘 구걸을 해야 먹을 수가 있으니 먹을 양식을 주세요 일 것이다.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예수님께 바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들은 지금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이유가 뭡니까? 그들도 3년 동안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았습니다. 그들에게도 믿음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은 로마에 빼앗긴 이 나라를 다시 찾아줄 메시아다. 그렇게 믿고 그들은 지금 큰 무리를 이루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들도 내일이면 예루살렘 성 그 양쪽 거리를 가득 메우고 손에는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바디메오처럼 자기 겉옷을 길가에 깔고 목이 터져라 외칠 겁니다. 뭐라고?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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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를 구원하소서. 한번 따라합시다. 호산나. 네, 그 정도 불러가지고 안 되겠지요? 한 번 더. 호산나. 한 번 더.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 나라를 구원하소서. 그들이 예수님께 바라는 것은 로마에 빼앗긴 나라를 예수님의 능력으로 되찾는 겁니다. 그들의 기도의 내용은 참으로 고상하고 고상한 겁니다. 나라와 민족의 해방입니다. 나라와 민족의 해방. 그런 그들에게 겨우 돈 몇 푼을 얻기 위해서 목이 터져라고 기도하는 바디메오의 기도는 천박한 겁니다. 비난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바디메오의 대답은 그들의 예상하고 달랐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 그랬더니 바디메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 보기를 원합니다. 바디메오의 기도는 하루치 양식 주세요. 예수님 능력이 많으시니 한 달치 양식 주세요. 아니, 1년치 양식 주세요. 다시는 구걸하지 않고 살 수 있도록, 내 자식의 자식까지 살 수 있도록 큰 재물을 주세요. 이걸 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자신의 근본 문제의 해결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의 모든 문제의 근원은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한 번도 이 세상을 본 적이 없습니다. 나무가 어떻게 생겼는지, 해가, 달이 어떻게 생겼는지, 꽃과 새들이 어떻게 생겼는지 나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나는 내 모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내 앞에 있는 그 사람의 모습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길이 어디로 나 있는지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남의 도움을 받아서 사는 구걸밖에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내가 본다면, 내가 볼 수 있다면 나는 내 힘으로 살 수 있습니다. 한 번의 기회, 마지막 기회에서 바디메오는 당장에 필요한 양식이 아니라 우리의 문제, 국가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근본 문제 해결을 구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이셨고 즉시로 눈을 뜨게 할 수 있는, 그의 믿음대로 즉시로 눈을 뜨게 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이었습니다. 5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그가 눈을 떴을 때 집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돈을 벌러 가지 않았습니다. 내가 할 일은 사람의 근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사랑과 능력의 예수님을 따르는 일이다. 그 예수님과 함께 일하는 것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눈을 뜨고 보니 내가 할 일이 분명하다. 돈 벌러 가는 것 아니고, 집으로 가는 것 아니고, 예수님을 따라가 예수님과 함께 일하는 것이다. 그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눈을 뜨고 보니까 반드시 해야 될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바디메오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기도하는가? 나는 기도하는가? 아니면 기도하지 않는가? 나는 누구에게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는가? 그렇게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예수님과 함께 가던 많은 사람들, 바디메오의 기도를 비난하던 그들 속에 혹시 나도 있는 건 아닌가? 아니면 오직 한 사람, 바디메오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사람인가?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 바디메오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자신을 보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눈이 밝은 사람들입니다. 나라의 문제를 봤습니다. 다른 사람의 문제를 봤습니다. 그들은 함께 모여서 기도합니다. 그들의 기도는 천지를 진동시킬 만큼 힘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그것을 이루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예수님의 판결입니다. 예수님은 함께 모여 호산나를 외치는, 천지를 뒤흔드는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데, 얼마나 의미 있는 일인데,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는 일인데 예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자기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니까 더 이상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따르지 않을 뿐더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눈먼 사람, 중풍병자, 문둥병자, 각색의 문제 있는 사람들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에게 오는 사람이면 그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1000년을 이 세상에 사신다 하더라도 몇 사람이나 고치겠습니까? 마침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이유가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어서 해야 할 일이 사람들 병을 고치고 부자 만들어주고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십자가에서 죽는 이유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일으키는 기적을 표적이라고 합니다. 표적은 이걸 보고 이걸 알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일으키는 그 놀라운 기적을 보고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려고 하시는지를 알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디메오의 눈을 고쳐주셨습니다. 눈을 떠라. 그래야 비로소 볼 수 있고 보아야 올바른 판단을 할 수가 있다. 그래야 내가 해야 할 일을 할 수 있다. 모든 문제의 근원은 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디메오를 고치는 표적을 보고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잘 보는 사람입니다. 나의 판단은 언제나 옳습니다 라고 자랑하는 사람들,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9장 39절부터 4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이 사람들은 눈을 떴습니다. 앞에 있는 사람의 잘못, 국가의 미래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보는 것은 옳다, 내가 행동하는 것은 옳다, 그렇게 믿고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바디메오도 그 거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그날은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그날 바디메오는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구원자 예수를 죽여서 영원한 멸망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끝내 예수님을 보는데 실패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보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은 죽여버리고 자기들은 저주받는 인생이 됐습니다. 사람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에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이제 지나가면 그만이다. 성경의 끝인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3장 17절부터 1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따라합시다. 나를 구원하소서. 큰 소리로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이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누구든지 이 기도를 드리면 예수님은 들어주시고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알게 하시고 그 일을 하게 하십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나는 흥할 일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이 하는 일이 보이십니까? 나는 지금 오늘 무슨 일인가를 하는데 이 일은 나를 흥하게 할 일인가? 아니면 망하게 할 일인가? 나는 지금 살 일을 하고 있는 건가? 죽을 일을 하고 있는 건가? 내 앞에 있는 그는 나를 흥하게 할 자인가? 망하게 할 자인가? 오늘 나의 성공이 축복인가? 재앙인가? 오늘 나의 실패가 재앙인가? 축복인가? 그를 도와야 되겠는데 그를 돕는 것이 그를 흥하게 하는 것일까? 망하게 하는 것일까? 이제 다 왔으니 안심인가?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으니 절망인가? 우리는 밝히 보고 판단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내 눈을 뜨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보게 해 주십시오. 이것은 내일로 미룰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끝이 있는 기도가 아닙니다. 날마다 끝까지 부르짖어 기도해야 될 내용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날 헤어지는 것이 마지막인 줄 몰랐다고. 따뜻한 밥 한 그릇 해서 먹여 보낼 걸. 미안하다 고맙다 그때 다 풀고서 보낼 걸. 다음에 하지. 다음은 없었습니다. 내가 저 사람 다시 만나겠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만날 일이 없어. 따라합시다. 원수는 어디에서 만난다? 하여튼 성경을 몰라도 어쩌면 그렇게 안 만날 줄 알았어요. 그 사람을 만날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내 발목을 잡는, 거기서 만나게 돼 있다고 사람들이 살면서 얻은 교훈을 가지고 속담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입니다. 오늘 나는 분명히 보아야 되고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해야 됩니다. 이 집을 살까 팔을까? 여기다 투자를 할까 말까? 보지 못하고 하시면 방법이 없습니다. 나는 지금 살 짓을 하고 있는가? 죽을 짓을 하고 있는가? 흥할 짓을 하고 있는가? 망할 짓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 내 눈을 떠서 보게 해 주세요. 예수님은 호산나를 외치는 무리들의 기도, 그 고상한 기도는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대신 바디메오의 기도,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부르짖는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고, 그가 눈을 떴을 때 그가 할 일은 너무나도 자명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 변화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도 앞에 있는 사람도 미래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많은 돈을 갖게 됐습니다.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권력을 갖게 됐습니다. 그 사람이 그걸 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자신도 죽고 세상 사람도 죽이는, 그래서 마침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다 뺏기고 부끄러운 인생으로 죽는 겁니다. 미래를 내다볼 줄 모르는 사람이 지도자가 됐다.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내가 지금 이 돈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 나도 살고 남도 살린다. 이걸 모르는 사람이 돈을 갖게 됐다. 그 돈을 갖고 무엇을 할 수 있느냐? 국가를 위한 기도도, 교회를 위한 기도도, 이웃을 위한 기도도, 가난을 이기고 질병을 이기고 소원을 이루는 기도도 이루어지면 끝납니다. 한국교회가 참 열심히 주여 삼창이 목이 터지라고 기도했습니다. 정말 그 기도가 이루어졌습니다.
교회가 세워졌고 해외 선교를 했고 이웃을 도왔습니다. 이제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요? 질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부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소원을 이루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산에 올라가서 목이 터지라고 기도했습니다. 정말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더 이상 기도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아니, 돈이 그만큼 생겼는데 돈 달라고 기도하겠습니까? 소원이 이루어졌는데 무슨 또 소원을 이루어달라고 기도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기도에는 끝이 있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할 이유가 더 이상 없습니다. 그러므로 부르짖는 기도의 내용은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이어야 됩니다. 이 기도는 멈출 수 없고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이 기도는 드려야 되고 절박하게 드려야 되고 긴급하게 드려야 됩니다. 모세는 다 온 줄 알았습니다. 다 온 줄 알았습니다. 옛날처럼 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다윗은 이제 끝났다 생각했습니다. 모든 전쟁이 끝났고 세상에 거기 덫이 기다리고 있는 줄, 오늘 밝히 보고 도망쳤어야 되는데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영광을 하루아침에 다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보아야 됩니다. 나 지금 살 짓 하는 거야? 죽을 짓 하는 거야? 나 망할 짓 하고 있는 거야? 흥할 짓 하고 있는 거야? 응답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 기도는 멈출 수 없고 멈춰서는 안 되고 더 크게 부르짖어 반드시 응답받아야 될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이 기도를 드리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십니다. 이렇게 해라.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저렇게 해라. 너 마지막이야. 그 사람 보내면 그만이야. 잘해서 보내. 또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 야, 그 마음 가지고 살면 혹시 그가 나중에 다시 만난다 하더라도 무슨 후회가 남겠습니까? 야고보 4장 2절로 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얻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고상한 기도, 함께 모여 드리는 기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가 해야 될 걸 알고 예수를 따르는 삶입니다. 교회는 부흥했고 신자들은 잘 됐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교회에서는 해서는 안 되는 모욕을 퍼붓고 있습니다. 이거 뭐 수치스러워서 제 입으로 말할 수 없는 비난을, 어떻게 교회가 이렇게 커졌고 신자들은 복을 받아서 많아졌고 이렇게 됐는데 그 교회에 입에서 담을 수 없는 말로 모욕을 하느냐 이겁니다. 그 안에 있는 신자들, 그 안에 있는 성도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 내 눈을 떠서 주님을 따르게 하옵소서. 그에게 비록 작은 것이 주어져도 그가 하는 일이 보잘것없어도 세상 사람들은 칭찬을 할 겁니다. 저게 교회다. 저게 사람다운 삶이다. 그것이 세상을 살리는, 이 세상을 살리려고 오신 예수님이 바라시는 바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국가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인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먼저 나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 눈을 뜨게 해주세요. 밝히 보고 주님 따르게 해주세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오늘 또 결정을 내리셔야 됩니다. 오늘 내린 결정이 내일을 만드십니다. 오늘 응답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멈추지 않는 부르짖는 기도로 밝히 보고 올바른 판단을 내리고 주님이 응답하심으로 복받는 인생, 그 축복을 대대로 이어가는 이 은혜의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